반갑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혹 성경에 또 다른 어떤 해석을 보면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대, 아마도 할아버지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부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귀족 1000명을 초대했고 왕후와 후궁들도 함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이 메데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혀 감각도 없이 지금 망할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음주 가무를 즐기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바벨론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지금 함락을 당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그 메데와 바사의 그 연합국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정복을 당해왔고, 이제 남은 곳이 이제 바벨론 성, 가장 큰 성이죠. 가장 큰 성. 외벽과 내벽, 외벽도 한 8m, 내벽도 8m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두터운 그런 성입니다. 그 성에서 약간은 두려운 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이 워낙에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함락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안도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이 이 1000명의 귀족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건재할 거야, 우리가 이게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자축하면서 또 우리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다른 식민지국들의 그런 신들의 어떤 신들이 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다른 신들을 조롱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물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이것을 건들면서 이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간은 이 왕이 이 잔치를 주관합니다. 약간은 귀족들에게 우리는 건재해 보여주기식의 거짓된 어떤 위로, 평안 뭐 이런 거죠.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닌데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흔들리는 왕권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메데 바사국들이 다 점령해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잔치를 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행위, 잔치를 벌였고 술을 마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것을 요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시 떨듯이 떨며 두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벨사살 왕이. 왜냐?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만 몇 마디인지는 모르겠죠. 몇 개나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손가락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어요. 감이 온 거죠. 이게 뭔가는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메데바사의 연합국의 군사들이 있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뭔가는 있구나. 이런 감이 왔을 거예요. 두려움에 쌓였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모든 술객과 크게 소리 질렀어요. 7절에.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바빌론의 지혜자들 다 부릅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과 똑같아요. 모든 지혜를 동원합니다. 이걸 해석하라. 이 글씨를 해석하라. 이 큰일 난 거 아니냐. 두려움에 쌓였어요. 왕의 지혜 자리에 다 왔지만 그것을 읽거나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는 왕비가, 이 왕비도 왕의 어머니 아닐까. 이 단어를 보면 이 왕비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성경에 왕비라고 나와 있으니 누가 되었든 왕의 어머니, 태우든 왕비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을 소개해요.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가 이 은밀한 말에 대하여, 의문에 대하여 풀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지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온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고 있어요. 이들의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맞설 수 없는 지혜,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그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해석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먼저 알려줍니다.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내신 분이고 또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신 분이에요.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넌 오늘 죽는다. 이걸 지금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어보니 이게 모자란다. 이런 뜻에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해석해 주느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지혜 그리고 해석은 이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이 번민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줬어요.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했거든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금신상도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추한 모습이에요.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추합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고 이 벨사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 특별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계를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줘서 뭔가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이런 비밀한 것을,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여 왼쪽으로 3발 오른쪽으로 2발 뭐 이런 식으로 뒤로 1발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몇 군데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오늘을 해석해요. 과거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과거에 무엇 때문에 현재 어떠한 모습 때문에 장래에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결국에 이겁니다. 오늘 이 주제예요.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공의로운 삶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요게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한 거예요. 왕들도 그래서 혼났고 왕들도 그래서 망했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이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라. 그 말이 바벨론에게도 적용되고 왕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해석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랍니다. 회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한 메시지예요. 다니엘이 굉장한 해석을 해낸 게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이 뭐 별것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가진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사니까, 그가 공의를 행하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던 삶인데, 그런 삶을 닮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공의로운 삶도 전혀 안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느낄 때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나도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핵심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니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자 해석이 되고 담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이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벨사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초점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교만하지 말고 긍휼을 행하며 사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왕은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을 다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벨사살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냥 그날로 끝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게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되는 거예요. 공의로움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